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이것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그분이 의롭다면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분이 불의하다 그러면 죄라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자존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그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는 천사를 만드시고 땅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늘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래서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인간입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좋은 점이 뭐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육체를 위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는 천사들이 인간들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 세 끼 밥을 먹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천사는 영만 있기 때문에 육체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과 함께 육체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양식은 흙에서 나온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범죄해서 이 땅에 떨어지고 그들이 어둠의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육체는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는데 이 영혼은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은요,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그분은 영광이시고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으시고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없애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마귀와 함께 죄범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게 성경이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인간이 육체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도 몰랐고, 죽음이 끝이 아니오 내세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 모든 것이 다 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악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 거룩한 분,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류가 죄악을 범하고 멸망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특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의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이제는 육체가 되어서 영적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의 양식만을 먹고 마시고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범하고 죄는 반드시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건 무엇이냐?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 임금,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인 죄의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영적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육신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유지하면서 우리 인간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영적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 중에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범죄하면 바로 그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인간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왜 만드느냐? 토기장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해할 때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장이를 위해서 그릇이 만들어지지 그릇을 위해서 토기장이가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면서 인간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없애시길 그렇게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느냐?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는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영원한 형벌이 인류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죄가 그냥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이신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인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에게 자신을 무엇을 왜 오셨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고,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영적 존재인 걸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내세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삽니다. 이거는 오직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영벌과 영생이 실제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첫 소식이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으로 가기 전에 죄와 죄인을 분리하시고, 죄는 멸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권능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첫 말씀, 천국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죄를 토해내고 네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반드시 영원히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요, 반드시 공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멸망하기 전에, 인류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온 인류는 육체의 마감 후에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그렇게 미워하지만 죄인은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도 악인이 악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비록 그가 죄를 범했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류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멸망에서 자유를 얻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지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인간들에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꼭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육체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 위에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원죄 가운데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저 육신대로만 살고 있는 이 어리석고 영적인 소경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으니 회개하고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못해요. 오직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 아니든 아담 이후에 다른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 31, 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예수란 이름 자체도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최고의 진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셔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 죄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들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치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들어와야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걸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올 때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인정치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류는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형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의로우신 하나님, 인간이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유일한 진단과 처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끝끝내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떤 이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다시 안 보내주시고 기다리시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꼭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죄와 사망에 보세요. 죄와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인류의 죄를, 친구의 죄를, 우리 죄인들을 친구 삼아서 그분이 담당했을 때는 그분도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육신대로 살고 내세가 있다는 걸 전혀 인정치 않고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걸 전혀 인정치 않고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를 그가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죽으셔야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각각 내 죄짐을 내가 감당할게. 하나님의 아들도 감당하기가 힘든 게 십자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내 죄를 내가 감당할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이 멸망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을 가도 하나님은 아무 아쉬움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래서 인류에게는 그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손발을 인류 앞에 나타내 주시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인류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없애기를 그렇게 원하는가. 죄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야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을 향한 진노는요,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 대신에 진노 대신에 인류는 원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아담 이후에 죄를 못 맡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들을 찢으셔서 진노 대신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버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회개하고 아들 안에 들어온 자를 그 죄를 영원히 도말해버리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수준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그분에게는 의와 생명과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의 나라에는 전혀 불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가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의 아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랐다. 과거에는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죄인 걸 몰랐습니다.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극히 싫어합니다.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에게가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가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죄인인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갖다 주고 인류가 아이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서운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죄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라는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누가 붙들고 다니느냐? 사단 마귀가 죄 가운데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따라서 내 영혼의 사정을 전혀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왜 오셨느냐? 예수께서 왜 육체를 입으셨느냐?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인류를 분리해서 회개하는 죄인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그 아들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온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기로, 그리고 반대로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옮겨준 게 아니에요. 네 죄는 네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죄의 짐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지 이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니까 친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은 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 죽어갈 영혼들, 저 죽어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물로 잔인하게 나를 죽일 만큼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그렇게 살리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예수님의 아주 절규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서,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와서 복음이 무엇이냐?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계시는 영광의 하늘을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치 않아요.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끝끝내 그 영적 눈을 가려버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 받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의 이 내용은요,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는 내용은 단 한 군데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여기 13장 1절부터 잠깐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므로 예수께 하려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면서, 이게 좋은 의미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에요. 여기 어떤 질문이냐? 빌라도가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3등분하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가장 북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피를,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근데 놀랍게 대답하십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뭐든지 나쁜 일 있으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죽는 것도 죄 때문이요, 질병도 죄 때문이요, 과부되는 것도 죄 때문이요, 또 뭐예요, 고아되는 것도 죄 때문이요. 뭔가 저주가 들어오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만, 갈릴리 사람들만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한 걸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는 의인을 상대하러 온 게 아니다. 의인은 누가 상대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상대하고, 나는 죄인을 상대하러 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들어가면 결코 그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지금이 회개하고 지금이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아들의 은혜 안에 들어올 유일한 기회를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4절, 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과 함께 또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실로암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 남동쪽에 실로암이라는 인공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망대가 있었다. 망대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보초 서는 곳, 적들이나 어떤 그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높이 세워진 것인데 망대가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 18명이 망대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녀석들 뭔가 큰 죄를 져서 죽었나 보다. 아, 왜 괜히 죽었겠느냐. 항상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 뭐냐면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뭔가 저주가 들어왔다.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그런지 아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의인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원죄와 자범죄와 행위의 죄가 아니랄지라도 마음의 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무서운 죄가 있고, 사망이라는 것, 이 결과를 단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 너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담 이후에 원죄가 있다. 이 죄는 완전한 사망. 단 한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에게서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태어난 단 한 사람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성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가 없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원죄가 있고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의 죄를, 나는 살인을 안 했습니다. 나는 간을 안 했습니다. 나는 도적질을 안 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죄가 없다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겉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중심의 생각을 보시고, 너희가 만일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었냐, 똑같은 가늠한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사람 볼 때는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마음의 죄나 행위의 죄나 다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 왔다. 너희가 행위로는 가늠 안 했어도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음욕을 범한 죄랑 똑같은 죄다 이거예요. 또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네가 행위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남의 물건을 탐심을 가졌으면 이미 너는 도적질한 자다. 그리고 또 네가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그거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를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럼에도 그들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은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아들 예수를 만날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할 때, 회개할 때 그를 만날, 예수를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죄와 자범죄와 내 마음의 죄까지로 나는 어떤 거에서도 의인이 아니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거기 이어서 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한테,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장 육체에 어떤 뭔가 저주를 받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회개치 않는 인류, 회개치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기 전에 인간의 죄값을, 사망의 값을 인간이 도저히 감당 못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으로 왔을 때는 그 죄의 무게를 십자가라는 방법 외에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해요? 못 감당합니다. 역도 선수가 어떤 사람은 몇백 킬로를 들어요. 그러나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는 들 수가 없어요. 자동차 한 대 무게까지 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차 무게를 못 들듯 인간의 죄의 무게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경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인간은 너나 나나 의인은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창기가 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독약을요, 한 방울 먹어도 독약은 독약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더 죽는 게 아니고,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없어지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 사망의 대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가 멸망한다, 회개하러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 아니요, 나는 예수 복음 없으면 멸망할 죄인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훌륭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짐승입니다. 시편 73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먼지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전에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의인 중에 의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바울이 고백이 바뀌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요, 나는 예수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끝끝내 저주한 사람인데, 이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는 한 번, 인생에 한 번 하는 중생의 회개가 있습니다. 중생의 회개. 그건 뭐냐?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이걸 신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십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 나의 이 무서운 죄악을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감당할 그 죄를 그분이 대신해서 내 죄를 나의 친구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결의 회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도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하면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거짓의 아비 사망의 세력 잡은 자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진리예요. 진리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인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하나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너희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내 아들을 보내줬으니 이 회개의 문을 열어라. 회개의, 그래서 이 복음의 첫 단추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나는 벌레요, 나는 짐승이요, 인간도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끝끝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거절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진실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류를 향한 최고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은혜 안에 살기로 회개하고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한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끊어져서 예수에게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침례도 회개했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영적으로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침례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영생에 들어가기로 성경은 약속해 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날도 복음 전에도 거역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절로 나가지 않아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끝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 의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침례로 들어왔어요. 침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육체가 있다 보니 여전히 육체 옛사람의 정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무엇하느냐? 뜨겁게 성결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다고요. 죄가 얼마나 내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몰랐다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나는 이제 그 피의 은혜 안에, 그 피의 생명 안에,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어이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은 오늘까지도 믿는 자에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자요, 나는 회개한 자요, 나는 내 그 많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다. 비록 내가 예수 안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죠. 노아 방주에 들어와서도 흔들리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신앙을 살아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도 할 게 무엇이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시인하는 중생의 회개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내가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면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믿는 자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게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천사는 진노의 그릇이고 인간은 긍휼의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이에요. 천사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듯 오늘날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듯 죄에 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와 함께 죄 아래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4절 이하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셨거늘 내가 또 이 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니 나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 넘어지면 좋지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느 때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오직 예수 은혜 안에 살리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육신대로 안 가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코스를 따라가게 합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아요. 영의 사람들 보세요. 세상 부귀영화 명예 부러워하지 않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따라갈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진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죄를 미워해서 예수님처럼 이 죄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 살아 죽으나 은혜 안에 사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용서해 줬는데 왜 용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에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성결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양은 1년에 한 번 속죄 1회 잡았어요. 그게 중생의 회개예요. 그러나 범죄할 때마다 무시로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매일의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느냐? 특히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는요, 완전히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체험이에요. 체험. 저도요,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엇을 믿느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확실히 믿어요.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 위해 피 흘리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한 게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방언은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방언 기도가 그 안에 회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이 영의 비밀을 영의 것은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이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져요. 그래서 세상 것보다 세상 것이 커지지 않고 주님께 커지고 세상 아무리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고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도 중생의 회개를 한 사람이고 혹시라도 그게 미진하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하면 확실해요. 나는 육의 사람 아니요 은혜 안에 사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요. 보혈이 믿어져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 예수 십자가 보혈이 믿어져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어져요.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복 중에 복이 뭐냐?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심령이 잘 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케 하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아들을 죽기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회개는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안 믿는 자들은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중생의 회개를 해야 되고 믿는 자들은 성결의 회개를 주님 곧 오시거든요. 주님 오실 때 회개치 않은 자 더러운 자 주님 상대 안 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심령이 정결해져요. 육신대로 살면 주님 못 만납니다. 무시로 끼어서 회개해야 돼요. 방언 기도의 상당 부분을 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예수의 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거 정말 영적으로 매우 두려운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충만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를 성령이 충만케 하십니다. 회개할 때 그 사람의 옛사람은 끊어지고 성령이 그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나는 성결의 회개를 계속하고 내가 예수 피의 은혜를 이렇게 망령되이 저버리지 않게 달라고, 나는 은혜 안에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에 회개의 사람 되게 달라고, 회개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 때 되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아버지, 인류는 이제 자기 죄를 신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사는 자니,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날마다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아버지 회개하는 자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케 하시는 주님, 날마다 마음으로 영으로 회개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의가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오직 믿음 안에 살도록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평생에 겸손하게 아버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회개하고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 회개치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며 아버지 늘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아버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도라노스들이 떠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회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깨어서 회개하며 살도록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한 거를 고백이라고 해요. 고백. 그 회개를. 그리고 평상시에 범죄할 때마다 한 걸 자백이라고 해요. 자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형통케 하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유쾌케 하십니다. 회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죄인 부르러 회개하시기로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겸손히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영광 위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성령에 이끌려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뜨겁게 성령에 이끌려 회개하고 말씀에서는